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통하여 또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봄의 고마움을 알고 또 여름 계절의 고마움을 알고 가을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겨울은 특별히 우리가 길거리 가로수를 보면 그 나뭇잎이 그 무성하던 푸르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제 나무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종말을 돌아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러합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 이제 또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를 마치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며 또 인생의 장년을 맞이하고 또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년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또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다리에 힘도 없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좀 더 영원히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제 2018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1월 달에 혹은 3월 달에 연초에 우리는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이제 2019년이라는 이제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나의 남은 생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손바닥에 한 뼘과 같은 손길이 만한 그렇게 짧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든든히 여기고 든든히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그의 인생을 든든히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이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사나 누가 취할는지 모른다. 열심히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부가 또 이제 다른 데로 다 흘러가게 되고 또 살아가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참 헛될 수밖에 없고 일시적이고 잠깐이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요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이 땅의 생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늘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잠깐이요, 우리 인생의 참 가치와 참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편 73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도 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배불리 잘 먹고 잘 지내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탄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 끝에, 인생의 종말에 사람은 다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는 그때, 죽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천국에 들어가 보니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된다.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짧은 인생, 제한된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까?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 때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그 국가명이 야곱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인생 노년 종말에 이제 손자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첫째 손자가 므낫세고 둘째 손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손자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손자를 앞에 두고 이제 안수 기도하여 이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되, 오른손은 둘째 손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리고 왼손은 첫째 손자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이들이 또 번식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달라고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의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12아들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12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종말은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바로 왕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이었고 그 세월 130년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야곱은 이제 세상의 왕,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이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가 예수를 잘 믿도록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또 세배할 때마다 야야 원래는 꼭 예수 믿어라 이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은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 예수 믿지 않던 자녀가 손자가 예수 믿도록 덕담을 건네고 권면을 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제 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에 있는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나일강에서 그 조그마한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갈대 상자에서 빽빽거리며 울며 그 인생이 죽을지 살지 물고기 밥이 될지 물속에 잠길지 모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 이 아이를 길러 키워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40세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그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여행 동안 참 이 모세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였을 때 보내주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보내시며 재앙이 내려 마침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넣게 풀어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고 그 광야 사막 길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때학볕을 막아주셔서 시원하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너무 추우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 여행 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또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그 만나를 내리셔서 아침마다 이렇게 그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또 고기를 먹게 하시는 이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시고 그 홍수같이 넘치던 요단강 물을 정지시키고 멈추시고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너보산에 올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총총하였다 그랬습니다. 생기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눈으로 모세가 너보산에서 모압 땅의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에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의 심령의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부자를 꿈꾸십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남은 생에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맛있게 먹던 음식도 이제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뭘 해도, 뭘 먹어도 예전에 젊을 때 먹던 것 같이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막 다른박질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그렇게 생생 달렸지만 늙어서는 이제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는 것조차 힘이 든 이제 그런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노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도 자기들은 영원히 젊을 것처럼 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 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마침내 그들도 똑같이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강의 뒷물이 중국의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어서 마침내 그 앞에 물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순리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성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한 해가 이제 저물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것이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예, 이렇게 우리 인생이 잠깐인 걸
인생의 짧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살았지만 그 인생이 잠깐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 120년 생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기보다 돌아보면 내 인생 살아온 생애가 많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 때문에 벌받고 또 징계를 받고 그런 세월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에 70이 되고 80이 되었지만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 내 인생 70, 80 살아왔지만은 정말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그런 좋은 세월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보면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다. 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은 나의 생애를 계수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하소서.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또 오시는 선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의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인정받는 그런 의인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물이 사라지고 수고하고 모은 재물들이 가축들이 사라지고 또 자신의 건강을 잃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는 피부가 검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욥이 아닌 줄 욥인 줄 알지 못할 정도로 그 모습이 말라 비틀어지고 피부가 험악하고 그런 이제 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재난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인생의 많은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여정들을 다 믿음으로 통과한 욥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 TV가 너무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라디오 들었잖아요. 라디오. 어른들이 어디 장에서 어떻게 멋진 라디오를 가져와가지고 그 라디오 들으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멍석에 앉아서 같이 듣고 밤하늘에, 여름하늘에 별을 보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라디오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세상 소식 다 들려주고 노래도 나오고 이라이 그 라디오가 정말 그 라디오도 가난한 사람 라디오 없죠. 좀 형편이 괜찮게 사는 분들 라디오 사가지고 먼저 일찍 사가지고 라디오 듣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또 어떤 그 이후로 한 10년 세월이니까 이렇게 지나서 TV가 나오기 시작했죠. 흑백 TV 나오니까 그 흑백 TV가 라디오는 이제 저리 가라죠. 흑백 TV 보니 얼마나 좋은지. 흑백 TV 보다가 이제 나중에 칼라 TV, 흑백으로 보다가 이제 세상이 칼라로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는 점점 발전하여 브라운관 TV가 사라지고 이제는 얼마나 TV가 크고 얇은지 또 화질이 얼마나 초고화질로 이렇게 날로 발전하는데 그래서 라디오 듣던
세월 비교하면 요즘 TV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래서 욥의 신앙이 그러하였다. 전에는 내가 라디오 신앙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칼라 TV 초고화질로 보는 이런 신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이제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 모든 여정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목적 가운데 인도하신 바 되었다. 예,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복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예, 복을 빼앗아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이 고난 속에, 고난 뒤에 또 있을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래서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내 인생이 안개와 같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욥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중에는 보석같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리라. 이렇게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욥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기를 꼭 두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14,000마리, 약대가 6,000마리. 그래서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이제 고난 통과 이후에는 양이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약대가 전에는 3,000마리였는데 고난을 통과하였더니 약대가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소가 전에는 500결이었는데 고난 이후에는 소가 1,000결이가 되었습니다. 암나기가 전에는 500마리였는데 고난 후에는 암나기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던 아들 7과 딸 3을 또 이제 낳게 되어지며, 그래서 손자, 자녀 4대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제 욥기서의 그 욥의 정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욥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욥의 숱한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욥기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제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또 7교회가 일어나게 하며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을, 교회에 세우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무려 신약에 약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제 인생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의 인생의 종말은 디모데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부탁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디모데야 경건하게, 경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쩌니 늘 항상 힘서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교회 가서의 가장 큰 일은 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이 입을 통하여 예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라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입을 통하여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TV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세상의 갖가지 말들을, 소식을 많이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 입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도하는 일에 침묵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30분을 이야기하고 1시간을 이야기하고 구구절절히 입만 열면 이야기가 쏟아나오는데 예수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인생의 종말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최선의 삶을 살았다. 내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반겨 맞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고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2018년 한 해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바쁘게 걸어온 그 모든 일손들을 걸음을 멈추고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교회를 위하여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사명이라 그러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깨닫고 그 사명들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 다름박지라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